오늘은 행복한 마무리, 행복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죠. 2022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해서 살아왔던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무리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렇게 집신 장사입니다. 근데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팔아보면 아버지 집신은 이렇게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신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제 집신은 안 팔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이것은 영업 비밀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업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저렇게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세 마디 했다고 해요. 털하고 죽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신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털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뛰어난 장사꾼에게는 뭐가 있냐면 디테일한 끝마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마무리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런 끝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2022년 오늘까지인데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3년 잘 시작을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찍 와서 여기서 드린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세리의 그 기도를 받고 예수님이 세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에 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관계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시면 관계. 릴레이션십.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제일 좋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제일 잘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 하나님과 참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참 친밀합니다. 릴레이션십이 참 좋습니다. 또 하나 관계는 뭐예요? 이웃과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다른 사람과 옆에 관계를 잘 맺어요. 자, 올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 내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왜냐하면 관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보다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이 직장 가기 싫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거기 가서 막 재밌어요. 학교 갈 때도 일하러 갈 때도 관계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잘렸냐면 사장님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사장님이 관계가 참 좋으니까 배고플 때는 사장님 먼저 밥 빨리 먹으라고 이러면서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먹는 것이 그러죠. 배려를 해주시니까 사장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에 7시간씩 서서 일을 했는데도 별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곳에 일을 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3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요. 왜 관계가 안 좋냐면 좀 사장님 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직원들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간식도 안 사줘. 오로지 정신 맘만 주는 거예요. 그 7월, 8월 덥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다가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안 사다 줘요. 그래서 제 돈으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뭐예요? 릴레이션십, 관계를 잘 맺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위로 수직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 서로 관계를 잘 맺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의 두 가지. 첫째는 좋은 관계고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랑하는 우리 눈이 뭐예요? 항상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66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것은 우리 집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자기가 똥을 싸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덮더라고요. 머리를 덮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막 지적질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지적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도요. 그냥 넘어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의 함이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홀라당 벗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막 돌아다녔 그랬잖아요. 비웃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이불을 가져다가 몰래 뒷걸음쳐갖고 아버지를 탁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가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나 함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막 덮어줘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요 행복하게 돼요. 근데 미워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2022년, 2023년에 이런 덮어주는 사랑하고 덮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가 그냥 뚫어져버리고 관계가 그냥 잘 맺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고 막 좋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마음 관리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림에서 이해나오라.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좋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마음은 무엇과 같다? 정원과 같다. 왜냐하면 정원을 잘 가꾸면 아름답지만 정원을 잘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생기고 악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23년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되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안에요 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또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뭐에 달렸어요? 마음에 달려.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마음만에 떨어지는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들락날락. 그럼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이나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것은 절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문을 딱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 우울증, 또 저주,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도둑질, 싸움, 마약, 악한 것이 딱 들어오면 딱 빗장을 잠그고 나라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마음을 그냥 사탄이 들어오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악한 마귀가 예수 팔자의 생각을 딱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없어요?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그냥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군사가 되어서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말씀이 충만해서 진짜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철책을 가보기도 했지만 철책에서 근무도 하고 했지만 영적 군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군인들이 이 춥지만 얼마나 그냥 새벽에도 아침 새벽에 이제 근무 설 때 이제 이렇게 조를 짜거든요. 그러면 한 9시나 10시에 딱 근무가 잡히면 최고예요, 최고. 추운 겨울에. 왜냐면 일찍 갔다가 와서 자면 되니까 아침까지 한 6시까지 자면 되니까. 근데 중간에 2시나 3시쯤에 이렇게 거창에 와서 머리를 탁탁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정말 불평도 못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영적 군사예요.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쏴고 이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사탄이나 악한 생각이 오는 것을 마음을 이렇게 영적 군인이 되어서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무너뜨려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 성령이 어디에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성경 말하죠. 너희 마음 안에 예수가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거룩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 행복의 비결, 시간 관리. 에베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래요. 시간을 구속하래요. 세상에. 시간을 구원하래요. 시간을 버리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간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24시간 1440분이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이면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황금에 비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기회라는 것이죠. 시간이고 기회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요 기회가 올 때 쏙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올 때 붙잡지를 못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올 때 탁 붙잡아야 돼요. 기회가 올 때 탁 붙잡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을 여러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게으르고 낭비하는 거.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 시간의 경점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들림을 받을지를 알아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전략하고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이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 게을러도 안 되고 정말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결국 한 달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신론자가 하다가 나중에 따님 때문에 딸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 불러서 또
쓰임받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딱 사람들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은 퇴근하면은 술집으로 가고 퇴근하면 노래방 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패턴이에요. 한국 사람 패턴인 거예요. 자기는 안 되겠길래 끝나고 나면 집으로 바로 왔대요. 누가 욕하든 말든. 그리고 집에 와서 6시부터 적어도 10시까지 아니면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4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 집에서 열심히 그 시간을 이렇게 개발을 했대요. 10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구들하고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어지대요. 자기는 전문가가 되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랬대요. 6시부터 10시가 중요하대요. 전문가가 되면. 퇴근하고 밤 6시부터 10시. 퇴근하고 7시부터 11시. 그 밤 시간이 중요하대요. 남들이 흥청망청할 때 그때 자기는 깨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행복의 비율 4번째, 돈 관리.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 돈이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어떤 때는 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러면서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것입니다. 돈 관리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요. 또 뉴스만 봐도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대요.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벌써 어떤 데는 그래요. 허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10만 원 돈을 들고 와서 슈퍼에서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 5, 6개 샀는데 벌써 5만 원, 6만 원 딱 들고 오면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시장 바구니가 그냥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돈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옛날 같은 경우는 막 6만 원쯤만 사면 그냥 가득했거든요. 지금은 6만 원어치를 사도 진짜 한 6개, 5개, 6개 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 관리 참 잘해야 돼요. 이제 특히 연세스들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보석을 큰 걸 하나 딱 사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을 하나 크게 사갖고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막 자랑했대요.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냐고. 이걸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이걸 너희 중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이걸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서로 이렇게 잘하려고, 서로 잘하려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왜 그랬냐면 자식들한테 부모님을 이렇게 잘 봉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지혜롭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돈 관리 이렇게 잘 하셔서 돈 때문에 힘들어지 않고 쪼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잘 흘려버릴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그랬잖아요. 잠언서는요 돈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돈이 정말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돈은요 작은 소소한 행복을 줘요. 돈은요 남을 돕습니다. 교회 돈으로 운영되고 선교로 돈을 하는 거예요. 뭐 올해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헌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관리 못해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TV만 안타깝잖아요. 어떤 가장이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아내 다 죽이고 빚지니까 살기 싫으니까 그냥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 종종 일어나잖아요. 어떤 30대는 안타깝게 그냥 흰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강 옆에다 차 세워놓고 가서 그냥 추운데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벌어진 일.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랬는데 장애인들인데 가난해가지고 기초수급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냥 어려움 당해가지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도 이렇게 경제적인 경영 능력이 있어서 돈 관리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것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로 남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은 돈 관리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러니까 예수님 차라리 야너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왜 너 그렇게 관리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너 이 악한 종아 이곳에서 쫓겨나서 내가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유용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유용하게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으로 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돈을 또 잘 쓰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을 보면서 내가 4가지 점검하는 거예요. 4가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4가지 점검하는 건데 뭐예요? 첫째 뭐예요?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좋은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미끄러운가? 하나님께 그냥 쑥 가는가?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있는가? 다윗처럼 시온에다가 탁 열려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가 좋은가? 좀 많이 사랑하고 덮어주고 살기 힘들다고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남의 다리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잘 되는가 여러분 점검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굳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그래서요 마음이 늘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 있고 사탄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음 관리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항상 행복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은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도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실력이 떨어지고 내가 좀 가난해도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살림을 주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29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 만나면 그러더라고. 발음이 그러더라고요. 샬롬 이러더라고요.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샬롬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요. 그 안녕은 뭐냐면 총체적이에요. 한 가지만 아니라 정신, 몸, 건강, 사랑과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녕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관리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 시간. 카이로스, 째깍째깍 하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서 일반적인 시간을 기회로, 카이로스라는 뜻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로 바꿔서 잘 사용해서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돈 관리 잘해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 이렇게 지배자가 되어서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관리 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